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베알로트카 메노라의 등불을 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원어가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란 힘든 곳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있는 곳. 그래서 드바르는 이제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의 장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언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이 차단되어지죠. 왜냐하면 광야에 들어가면 힘이 들거든요. 내 육체가 힘들기 때문에 내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의 생각의 영역들이 다 비워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결정 내렸을 때 나의 감정과 나의 뜻에 의해 무언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감정에 앞섭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무언가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 결정의 주체가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연약한 상태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지만이 내 영이, 내 혼이, 내 육체가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그리고 또 다다음 주부터 민수기의 말씀에 등장하는 크나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오순절에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마귀 사단은요, 그 복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를, 보리를 추수하였잖아요. 그 추수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단은 빼앗으려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베알로트카의 핵심 중에 하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구스 여자는 이방 여인을 뜻하거든요.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모세, 이스라엘과 구스 여자, 이방 여인, 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가 결정한 그것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를 나누길 원하느냐?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는도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예언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체크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그러나 무엇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온유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음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다다음 주간 민수기에는 크나큰 영적 전쟁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도 우회하거나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민수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책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정렬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책이 무엇이다? 민수기입니다. 참고로 군대는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 곳입니까? 훈련을 받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놀러 다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왜 다니니? 라고 했었을 때는 무엇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교회 다니길 원합니다. 근데 구조 자체가, 신앙생활의 구조 자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 가정에서도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지요. 근데 교회 가니까는 더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우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만 먹으니까 무엇이 나질 않아요? 기력, 힘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고기 좀 먹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호와 이레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자 그들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력을 다하였다, 힘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무엇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합니까? 우리의 육체의 힘. 우리는 육체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력이 없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엇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때입니까?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근데 그 힘을 오히려 내가 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비워져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여라. 너는 죽고 주가 네 안에 살았다. 그리고 그 행실을 죽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와의 십자가가 은혜를 믿는 자 또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가 죄를 죽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죄를 죽이기 위해 매일 무엇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말로만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하셨다는 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영역들을 죽이려고 무엇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 중에 안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죄를 죽이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되는데, 만약 죄를 계속해서 죽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왜냐?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은 구원받은 예수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니? 근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를 계속해서 죽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죽일 것이다. 죄를 죽이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하는 것이에요? 금식. 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비워진 심령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갔을 때 힘이 들기는 합니다. 기력이 쇠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부족한 것을 느끼기보다는 그 안에 풍성함과 감사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지 연약함의 길은 거절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편안함과 부와 명예를 위해 사용하죠. 그러나 세상의 것은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며 그 안에는 실망감과 허무함과 불만족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합니다. 우리 귀에 금식하지 마. 금식은 이꼬르 무엇하다? 힘들다. 이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육체의 힘을 빼는 순간부터 누구로 충만할 수 있다? 성령으로, 예수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근데 사단은 속삭이죠. 금식은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하지마. 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충만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무엇 해야 됩니까? 금식으로 맞서 싸워야 될 지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냐? 적어놔 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나이다. 그래서 육체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요. 영의 양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먹어야 한다. 육신의 양식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광과 육체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나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리나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야는 자신의 삶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만나 거룩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즉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들 중에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외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십시오. 육의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야, 며칠 전에 배만 부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니들이 과연 배가 부른다고 해갖고 나를 잘 섬기겠느냐?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야.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정상인 거야. 근데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지금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비정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안에 만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면 필요한 게 많아지겠죠.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재물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기존에 잘못되어진 재정의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룰 줄 아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상황은 쌀도 사야 되고 먹을 것도 옷도 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것들을 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게 주신 그 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재정을 노예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어떠한 삶입니까? 청지기의 삶.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야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만몬신에서 나왔는데, 만몬은 무엇을 의미하냐? 읽어보겠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무엇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내게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무엇하라? 심으라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재물 뒤에는 사람을 조종하는 영이 있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고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지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중간 1번 민수기 8장 2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히브리 언어로 베알로트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성소 안에 메노라의 불을 켜지게 될 때에 그 불은 빛이 되어 성소 전체를 비추면서 동시에 하늘을 향해 타올라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베알로트카는 올라가다, 누구를 만나다, 상승되어진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는 성령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불, 무슨 불입니까? 성령의 불, 잘 관리하라. 불을 주신 분은 하나님. 그 불을 잘 관리하는 것은 누구의 목입니까? 제사장의 목이다. 예배자들의 목이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화내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샤밧이에요. 짜증을 내기 전에 박하원이 오랜만에 샤밧에 갖고 내 옷에다가 포도주를 부었네, 짜증나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짜증내는 거를 멈추는 거예요. 왜? 짜증을 내는 순간, 화를 내는 순간, 마음의 상함을 표현하는 순간 그 불은 우리 안에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불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의 영역은 하나 되어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라서 내가 화를 냈어요. 그 화에 반응한 건 누구냐? 저입니다. 그래서 샤밧 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샤밧 때는 울어서도 안 돼. 샤밧 때는 기쁜 날이거든.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뜻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안에서 샤밧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면은 반응하게 되어진다. 반응하게. 무슨 반응? 육의 반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을 관리하는 것은 누구의 목이다? 우리의 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기 위해 환경과 재정과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 그 불을 꺼지게 만든다. 그 결과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종교의 틀로 드려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작은 일본 민수기 8장 3절의 말씀,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메노라의 7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하라 말씀합니다. 앞으로 비추게 하라. 히브리 원어로 엘, 물, 페네입니다. 히브리어 엘은 무엇을 향하여, 히브리어 물은 건너편 또는 앞쪽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메노라의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죠? 12개의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런데 메노라와 떡상은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 메노라는 7 교회니라. 즉, 읽어보겠습니다. 7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예수야의 재림의 때까지 12개의 진설병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작은 이번 민수기 8장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는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하나님은 메노라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신다. 정금으로 쳐서의 히브리 원어가 마크샤입니다.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망치질, 두들기다. 교회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두드러지는 과정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훈련되어야 된다. 정금,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치질 당해야 메노라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민수기 10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은나팔 둘을 만들 때 그 은나팔도 무엇으로?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소집되어지고 출발하는 신호를 알리는 것은 은나팔이며 이 나팔 또한 두들겨서 만들어야 한다. 미크시아 되어야 된다. 나팔을 가진 자 지금 무엇한다? 소집하고 출발하는 신호를 알리는 자. 예수야를 믿으십시오. 예수야를 믿으십시오. 소집하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나팔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져야 한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망치질 당해야 된다. 그래야 나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영혼들을 깨울 수 있고 영혼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나팔이 두들겨지지 않아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제사장들에게만 불게 하신 이유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훈련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나팔을 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알리는 은나팔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고 또 죽이는 연단의 시간들을 있어야 세상 가운데 무엇을 알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호.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들기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유대인들을 모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누구를 또 모으실까요? 이 끝에서 저 끝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모으지만 이 끝 저 끝 열방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들을 모으리라.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로 돼. 충성된 사람 삶이 단순하죠. 오직 누구에 의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 지혜란 무엇을 말합니까? 레부시오메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어떠한 자이다? 지혜로운 자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서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어디로 모으십니까? 시온으로 모으셔서. 근데 그 자는 어떠한 자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접붙여 있는 이방 교회들을 모으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다시 이 땅 예루살렘에 주와 함께 입성하실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러나 에스겔 33장 2절의 말씀,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무엇을 하지 못한다?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그의 이마는 가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나팔 소리를 듣기는 듣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쇼파르를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샤파르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부디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에 훈련되지 못한 자에게 이날은 최후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다. 예행 연습을 하지 않고 훈련되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노라의 잔을 무슨 꽃의 모양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몬드 나무의 꽃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나무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 매실꽃 이런 것들이 잎사귀가 나기 전에 먼저 피잖아요. 꽃이. 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 거야. 꽃이 피었다는 것은 곧 있으면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몬드 열매의 모양은 타원형으로 생겼죠. 이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아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지켜보아 하신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무엇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목사님, 쟤는요 안 바뀌어요. 안 돼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신다. 할렐루야.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몬드의 히브리 원어 샤케드 뜻은 흔들어 깨우다입니다. 중간 2번 민수기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0장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는 그 앞에 늘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의해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선두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쿠마 아도나이를 외치는데 이것은 전쟁할 때 외치는 구호이다. 이런 외침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힘과 승리의 근원은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군대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중 유일한 공격 도구는 무엇이다? 말씀의 검,
토라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덮개가 있으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예수와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로 파라키토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은혜를 바라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두 천사가 속죄소를 집중하며 살펴보고 있다의 헬러 원어가 파라키토이며 이는 몸을 굽혀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읽어보겠습니다. 두 천사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의 십자가가 은혜를 통하여 열방 영혼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속죄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하나님의, 적어놔 주십시오, 사랑과 공의가 서로 만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 이 두 천사가 의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고 싶어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길 원하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죄소를 의미한다. 속죄소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두 천사가 무엇하고 있다? 머리를 숙여 집중하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셔서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을 두 천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원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노라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불은 성령의 불이다.
그 성령의 불을 지켜라.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더라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그 성령의 불을 지켜라. 그리고 그 불을 통하여 예배할 때 너희들의 삶은 나의 것으로 되어진단다. 상승되어진다. 올라간다.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감정을, 너의 성격을, 너의 생각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라. 주가 곧 오신다. 주가 곧 오신다.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이요, 7 등잔대로 일어나 예수야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훗날 예수야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너희와 열방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져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두 천사가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들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파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2년 전부터 다니엘 말씀과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렸습니다. 전쟁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닐 것이다. 반드시 이란까지 퍼지게 될 것이다. 실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건 아버지에 달려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무엇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의 사이클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하며, 그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거룩한 예행 연습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망치로 우리의 생각, 감정, 뜻,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두들겨져서 하나님의 망치질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은나팔을 부는 자로 부르시고 계신다. 은나팔의 소리를 내려면 두들겨짐이 있어야 된다. 육의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영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야 한다. 감정을 다스려라. 너희의 지식을 다스려라. 너희의 뜻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베알로트가 여호와의 불을 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교회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나팔을 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을 깨우고, 직장을 깨우고, 우리의 사업장을 깨우고, 우리 교회를 깨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마음껏 망치질을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